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살펴본 민수기 전체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해야 될지 그 원리와 또 그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본문을 택해서 같이 해석하고 적용을 해 볼까 해요. 그 본문을 민수기 7장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을 옆에 펴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민수기를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 7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를 살펴보면 7장에서 10장 10절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는 이제 진짜 광야 여정을 가는 그 시기가 이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1 장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2 장에 서서는 틀을 준비해요. 진 배치가 되어져요. 유다가 선두로 되어지죠. 이제 그런데 이제 성막 3, 4 장에 보면 성막을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어떻게 될지도 얘기하고 5 장과 6 장에 보면은 이제 나실인에 대한 특히 6 장에 보면 5 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죠. 6 장에선 제사장의 축복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7 장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의 예물을 가지고 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이 9 장, 그다음에 10 장에서 이제 유다가 선두로 이제 진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과 진 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시간이 여기 10장 10 절까지예요. 이것은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과 진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하는 여정의 그 준비의 시간이 1 장부터 10장 10 절까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7 장은 하나님께 이제 성막의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이제 헌물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헌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서 제가 하나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를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과 설교의 대지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본문을 옆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7장 1절에서 9절을 한 단락으로 해서 제목은 공동체를 위한 드림이라고 저는 제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을 한 단락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먼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막이 완공이 됐으면 7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기름을 바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40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완공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한 것과 성막이 완공된 것과 같은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1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 끝난 날에 이제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구별하여서 지도자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속적인과 구별됨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위한 드림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휘관이 나와요. 각 지파의 인구 조사를 위해서 지명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가져 수레 6대 소 1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지휘관 2사람당 수레 1대, 각 지휘관 소 1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 헌물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구별한 장소 장막 앞에 들어졌습니다. 근데 덮개와 수레, 이제 수레에 덮개가 있어요. 이것은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거룩한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에 속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제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에게 주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에게 직임대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러므로 여기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공동체를 위한 드림이 곧 하나님께 드림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막 낙성 기념 예물 및 제단 기념 예물을 봉헌을 하는데 그리고 또 성소 안에서 안치된 등불의 점화, 레위인의 성막 봉사와 침,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한 성막 중심으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곧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지도자가 드린 수레와 소를 레위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죠? 그것이 레위 사람에게 가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에게 직임을 주어서 회막의 일, 성막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나눌 때 균등 분배가 아닌 거예요. 역할을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앗 장소는 사장에서 보면 성소의 기구들 중에서 언약궤와 금등대 같은 거룩한 용품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곧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레위인에게 주어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드림은 곧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각자의 직임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비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아닌 사람이 적게 주고가 아니고 직임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이 귀히 쓰이기도 하는데 천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여져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25장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 이에게 주고 있고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각자의 직임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임이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장손들에게 그들의 직임에 따라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주어졌어요. 왜냐? 성막의 휘장의 담당이기 때문에 옮겨야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에 회막의 골격이 참 많아요. 그것들을 실으려니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수레 4대가 필요하고 소 8마리로 맡은 물품을 운반해야 됐습니다. 근데 고앗 장소에게는 여러분 구절을 보면요. 손에 수레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고앗 장소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언약궤 진설병을 운반을 하는데 어깨에 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우리의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임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은 것, 그것에 교만하거나 아니면 비교하거나 높아지거나 기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기쁨으로 헌신과 헌물을 드린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참 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급되어질 때는 직임대로 되어지고 있고 주시는 대로 받아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바인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장에서 9장까지에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 물질, 능력, 자원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 공동체를 위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자의 직임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이제 7장 10절에서 아주 길게 8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한 패세지가 되냐고요. 여기는 한 단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민수기 7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물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족장 나손의 예물 봉헌이 12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그 봉헌의 내역이 한 절 한 절 한 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18절에는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분량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말씀처럼 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한 명씩 제단에 봉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진영의 그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몬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예물이 동일한 예물을 각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3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동일하게 드림입니다. 지금은 다를 수 있으나 자원함으로 동일하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필요한 용기와 제물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파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지만 동일한 봉헌물의 목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 1월 1일부터 해서 12일까지 매일 하루 한 사람씩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인데 한 지파당 6절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6절씩 하니까 72절이에요. 그것은 12절부터 8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출정하기 앞서서 전쟁에 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주도하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막 건립을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장막 이동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그것이 운반되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합하고 있어요. 성막의 완성을 축하도 하고 그다음에 성막에서 행하실 일들을 위한 예물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봉헌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동행하셔야 앞으로 치르게 될 많은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보면 봉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함을 얘기해요.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자원함으로 동일하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10절에서 봉헌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하누카트라고 해서 입에 넣어 맛보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낙성식을 행하는 거, 계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단을 사용하기 전에 행하는 봉헌식입니다. 그 단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그것에 의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존재입니다. 곧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 삶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함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청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이 드렸는데 강력하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반드시 한 사람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하는데 이 말은 지휘관들이 예물 드리면요 군사로서 살만이 아닌 거예요. 예배자의 삶도 살아라. 실제 살아가는 삶의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중요성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동일한 드림이라는 거예요. 지파의 크기가 다르고 지파별로 탁월함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파별로 주어진 직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어떻게 되냐면 동일해요. 동일하게 6절씩 딱딱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드리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 예물은요 미리 준비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졌기에 불평과 반발이 없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드려졌어요. 인간의 욕심은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나손이 나와요. 이제 아론의 처남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맨 앞서 유다 군대를 인솔한 자가 1장 7절에 보면 나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되어지는 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나머지 단락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또 동일하게 각 지파가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음반 133개리라고 하면 음반이 1.5kg 정도예요. 상상이 되세요? 무게 1.5kg의 은반입니다. 그리고 은바리가 73가리라고 하면 800g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금그릇 13개이면 114g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물이 있어요. 소제물은 제물로만 드리는 제사이고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로서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으로 드렸던 곳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발적, 자원적으로 드렸고 충성으로 드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며 순수 희생 봉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반이라고 할 때는 접시, 대접을 얘기해요. 소재물을 드릴 때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는 그것을 음반이라고 그러고요. 음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접 사발인데 이거는 핏 뿌린 데 사용된 그릇입니다. 요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15절에는 번제물 올라라고 하죠. 완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16절에는 속제물, 17절에는 화목제는 구원과 축복의 감사제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봅니다. 이렇게 12번이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절도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 족속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였더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자세히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것을 뚝 뛰어넘어서 그 다음 84절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8장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2번이나 반복하죠? 가감하지 아니하고 축약할 만한데 똑같은 헌물인데 말입니다. 근데 모두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2번의 봉헌물을 모두 받으셨어요. 받으시고는 기쁘심을 이렇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귀히 여김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족속은 빼고 동일하게 하였더라도 이하 동문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쁘셔서 각 족속에 낸 것에 상세히 각각을 귀히 여기시며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쁨과 자원을 드림을 내가 이렇게 기쁘게 받았도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반복되는 예배이잖아요. 그죠? 12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교훈은 지속적인 헌신과 예배 드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고 요란하고 굉장한 헌신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매일에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한 것을 봤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너가 드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충성하고 아닐 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각 족속에 매일마다 드리는 것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헌신을 드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의 외식이나 종교적 열심의 반복, 종교적 덕을 쌓기 위한 행위에 반복된 외식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거나 구제하거나 신방하는 게 있죠. 예배드림도.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읽긴 지루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진심으로 드린 것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 정성을 드리는 예배 내가 받는다 라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0장에서 83절에 나타나 있는 10절에서 83절에 나타나 있는 교훈은 교회 공동체는 함께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12지파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물 드림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건 땡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제사로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직장에서 나의 일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역할이, 목회자로서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헌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져서 그렇게 모여져서 공동체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물들이 각자 나타나 있는 것은요. 그 명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함, 화목제, 그리고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번제이잖아. 이런 것들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면은 나의 주장,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누구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서와 방식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연합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 84절에서 89절까지가 남아있죠. 이것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4절을 보면 이는 곧 제단의 기름 받으던 날에 제단의 봉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구별함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의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백성의 드림이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 풍성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4절에서 89절에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집계를 다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84절에서 88절에서 예물의 총계를 내고 있어요. 이때까지 가져온 모든 12지파에 가는 총계를 내고 있어요. 보면은 은쟁반이 12개고 그 다음에 은발이 대접은 봤을 때요 27.4kg나 돼요, 은으로. 그리고 금그릇은 13kg나 되게 됩니다. 12개이기 때문이에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및 소재물, 수염소 12마리, 숫소 24마리, 수양 60마리, 수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 엄청난 것이 오죠.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아름답다 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헌신인데 함께 드림의 아름다움의 나타남을 통해서 공동체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라는 것으로 84절에서 88절까지의 주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을 할 때에 나타난 게 함께 드림에도 나타나 있고 각자의 헌신, 각자의 공동체도 있지만 각자의 몫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드릴 때에 공동체의 풍성함을 맛본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 하나님의 소유로 공동체가 드림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아있는 89절 한 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만남의 특권이에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는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 우리 또한 누리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민수기 7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준비인데 이 7, 8장에 있어서 성막, 특히 레위인의 헌신 또한 나타나 있고
9장은 유월절과 성막에 대한 것이고 10장에서는 이제 성막과 진이 함께 이제 유다가 선두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막과 진의 결합은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공동체로서의 동행하는 것이 주제인데 7장의 해석이 참 어렵다고 했어요. 뒤에 동일한 것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드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10장에서 83장에서는 각 족속별로 하루에 한 날 한 족속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는 말씀하기를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공동체가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는 것으로 이 7장 전체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교적 적용을 통해서 민수기 7장의 핵심 주제가 강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